이거 이제 오늘 명절 주간의 첫 이제 오늘 주일을 하고 바로 내일 모레 또 18일까지 이렇게 명절 주간이 아마 안 믿는 분들은 금요일 13일 저녁부터 해서 계속 지금 아주 한국 같은 연휴를 보내고 계시겠죠. 그러나 또 저희들은 또 주일 예배를 가장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 명절 하면은 참 옛날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가족들이 참 모이는 것이 보기 좋아요. 사실은 보기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참 많지요. 혼자 있는 가정들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흩어진 가정들도 많고 무너진 가정들도 많고 그러한데 이렇게 가정이 다 모이는 거는 참 보기가 좋아요. 모였을 때 이렇게 평상시에 좀 이렇게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일 시 매사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러면 이제 명절에 만났을 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캠프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은 다 현실이 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 있거든. 명절 때 보면 이제 특히 20대나 30대 이럴 때는 좀 숨겨요. 이렇게 현실을 좀 가장도 하고, 그죠? 조금 나를 과시하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늘 기도를 하면 특히 어른들은 아무리 뭐 젊은이 거짓말해도 다 알더라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는 막 정확히 다른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실이 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을 또 볼 수 있고 또 그 사실 뒤에는 또 진실이 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깊이 이제 그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분석되거든요. 현실도 사실도 진실도 있고 분석해 보면 나오거든요. 진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알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말하자면 영적 사실을 봐야 되겠죠. 영적 사실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답을 줄 수 있고 길을 제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복음을 영접한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까지도 이렇게 좀 전달해주면 아주 중요한 이 명절 시간이 아주 중요하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6.25가 일어난 것은 현실이거든요.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현실 새벽에 전쟁이 터진 건데 그 뒤에 사실은 뭡니까? 강대국들의 어떤 파워 게임이 우리나라를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진실은 남북이 갈라지고 이념과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념 사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념과 사상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동족이 살해를 하고 서로 죽이고 아이들이 막 여자들이 죽고 이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역사죠. 영적 사실은. 그런데 왜 그걸 허락했을까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복음 국가로 세우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국가로 세우시고 그죠? 꼴찌에서 1, 2등 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완전히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큰 문을 여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는 걸 그런 걸 또 볼 때요. 우리가 이게 매사에 매사에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 친척들 보고 또 매사 일마다 만남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런 5가지 눈을 가지고 본다면은 제대로 좀 분석하고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히 이제 명절이니까 우리 친척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모이는 기회는 아주 복음 전도의 기회고 캠프의 멋진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서론의 요셉이 겪은 억울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억울할 일이 저도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 제일 많아요. 알고. 근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을 제일 많이 못할 때가 많죠. 거의 이렇게 숨기고 덮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가정에서 입은 상처는 제일 심하거든요. 사실은 어디서 뭐 치유받을 데가 없어 다른 데서. 그렇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가정이 보면은 참 야곱을 많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체질이 아마 그래서 아마 그걸 바꾸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 와가지고 또 형하고 또 화해하는 그 과정,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막 그 딸 하나 있는 거, 그 딸 하나 있는 그 딸 때문에 또 사건이 일나고 그 때문에 막 오빠들이 막 가가지고 또 막 칼로 막 사람을 죽이고 다시 막 베델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아마 37장에는 보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안정적인 그런 관계가 됐어요. 조금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정의 그 어떤 평화와 안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살면 지역복음하고 또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한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겉보기에 안정되는 그게 안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요셉의 가정에 말하자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니까 라헬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요셉이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한 너댓 살 됐을 때 엄마를 알만할 때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남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애들은 그냥 보통 키우는데 원래 그렇게 똑같이 키워줘야 돼. 사실은 보기에는 똑같이 키워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눈과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요셉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큰 걸 못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버지도 좀 미스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요셉만 자꾸 좋아하는 게 아무리 바보라도 보면 알잖아. 우리보다는 죄를 더 그러니까 막 미워하고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꿈 얘기하지 이러니까 막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화가 날 때로 난 거예요. 미움이 계속되면 살인됩니다. 이제 막 분노 장애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가 막 계속 쌓이면은 이게요 진짜 무슨 일례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아예 그 한 명을 그냥 왕따시키면서 얘를 그냥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국으로 이제 팔려가는 그거죠. 요셉으로 봤을 때는 좀 억울한 일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도 좀 미스를 했고 요셉도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17살 나이도 어리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잘하고 형들한테 얘기하면 막 형들이 나를 예뻐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하고 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도 저 사람 마음 그렇지 않아요. 예.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요셉도 아버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뭔가 나는 사람 맞는 사람이야. 이걸 또 착각할 수 있고 무조건 나는 다 잘하는 거야. 다 잘해.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랑하고 형들을 보자질하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형들이 막 쌓이는 거죠. 사실. 요놈을 진짜 아버지 안 볼 때 요놈들 어찌 해버리자. 그것이 쌓인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애국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현실을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형들이 집단 이기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적으로. 근데 그 뒤에 진실은 뭡니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뭔가 좀 세계복음화하기에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조금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구덩이에 했다고 구덩이에 물이 없으니까 잡아가 이제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역사인데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히려 애굽으로 가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오늘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잘못해가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 갱신하고 치유해갖고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선을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이렇게 된 거는 그 만약에 아버지 밑에서 17살 때부터 그래 하면 좀 똑똑한 애들은 좀 넓은 물에서 좀 놀아야 돼요. 좀 큰 데 가서 좀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보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큰 그릇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맨날 거기서 아버지 말 듣고 고자질하고 형들 잘못한 거 그거 하고 심부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우물 안에 배구리밖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편파적인 그 눈 가지고 매달 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어떤 가정과 부모를 넘어서서 또 어떤 이 단체가 모이는 학교라든지 교회 그거는 그때는 학교는 없지만 그런 어떤 이 형들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같이 있으면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20, 30살이 돼도 맨날 그 짓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셉이 또. 그렇죠? 나이도 들으면 또 형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돼버려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넘어서게 하는 거죠. 결국은 나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거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객지로 보내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라. 그 여정과 이정표를 하나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그 나무 밑에 가보면서 생판 피도 안 섞이고 나무 밑에 갔을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300% 전문성 현장에서 또 미래 시스템이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막상 또 가보니까 이제 보디발이 보니까 얘가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9장 1절에 6절에 보면 보디발이 인정을 한 거죠. 모든 재반 가정을 다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고 그 밭에 있는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가족 아내 외에는 전부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 말이 가족들 외에는 간섭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이때가 아마 17살 때 팔려갔지만 이때는 한 27, 8살 됐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41장에 보면 나와요. 감옥에 갇혀서 만 2년 뒤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만 2년 후에, 그러면 2, 3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한 27, 8 정도 됐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어린애 보고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내가 27, 8 장성한 청년 아닙니까? 그럼 좀 그때 아주 뭔가 아름다운 거 그때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있는데 막 보디발 아내가 늘 봐왔겠죠. 늘 봐왔다가 오늘 보니까 뭡니까? 요셉이 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눈짓 하다가 복심하게 되죠. 이걸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서도 우리가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현실은 이런 거지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현실이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건 뭡니까? 가정이 사실은 무늬만 가정이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보디발 따로, 내 따로예요. 예. 보디발도 사람 많이 만나니까 또 좀 약점도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또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이제 모르고 그 진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영적 사실이 뭡니까? 이게 결국 사단의 역사거든요. 음란의 영을 가지고 음란의 영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사실은 이게 좀 이게 피하기 어렵거든요. 사람들 좀 약해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근데 요셉은 뭐냐면 뒤에 네 번째 얘기하겠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이제 거기에 늘 걸려들지 않은 거죠. 걸려들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이긴 거죠. 이제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그 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안에서 이런 이제 막 동침하자 그러고 안 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뭡니까? 요셉이 막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혼자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완강하게 막 강제적으로 거의 막 추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요셉이 옷을 버려도 도망갔는데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뭡니까? 그것을 뭡니까? 반대로 이 요셉 이 종이 와가지고 나를 희롱하려다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놔두고 갔다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얘가 억울한 무명을 뒤집어 씌워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뭐 저거 지한이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막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이 간다고 그런 얘기,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그래. 야 오히려 뭐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은 정반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뭘까? 영적 사실이 뭘까? 이거까지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본 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12가지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보디발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참 행복이 없구나. 그리고 뭔가 약점이 잡혀 있구나. 그리고 보디발 안에 또한 행복이 없구나. 다 있는데, 안 그래요?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은 무늬만 가정이지 실제로는 그 속은 다 무너져 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볼꼴이 흩어졌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게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오는 게 뭐겠습니까? 법원 현장에 나가서 계속 어떤 분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실. 자꾸 허전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자꾸 혼돈이 옵니다. 치매가 왜 옵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육신에 답이 아닌 줄 알아. 자기도 알아. 답이 안 돼. 그러나 뭔가 집착과 중독에 빠져봐야 자꾸 그게 뭔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보디발 안에는 아마 굉장히 분열도 오고 집착도 중독에 아직 빠진 여자일 수도 있어요. 언제 한 10년쯤 봤다 그러면 눈치다고 동치마죠. 그게 여자가 가정 가진 여자가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가정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체를 보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있구나. 이런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든 거 다 가져도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주고 가정을 하나님이 주고 돈은 배필로 주고 했는데 가정이 다 무너졌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보디발은 또 뭡니까? 가식과 거짓소. 분명히 19절에 보면 자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노하면서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뭔가 그 아내의 그런 것들을 모를까 싶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이거 제대로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 그냥 거짓과 가식이 있는 이 세상이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희미한 언약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300%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진짜 세상은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참된 힘이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간수의 또 눈에 들어서 그 감옥에 총무가 되죠. 근데 40장 4절에 보면은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 거기에 갇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섬기라고 수종들하고 이렇게 또 해줘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친위 대장이 이걸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이미 어떤 여자라는 거는 보디발이 알고 있어. 이미. 그렇지만 뭔가 체면상 우리 주변에 뭔가 덮고 넘어가야 돼.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거짓과 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감옥에 갔는데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기가 친위대장 집인데 술 맡은 간호장, 떡 맡은 간호장 장관급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참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세상은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요셉은 뭘 봅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파악했지만은 또 뭘 봅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간호장은 이 사람은 바른 말을 하구나. 꿈을 해석하면서 알겠죠. 이 사람이 진실하구나. 떡 맡은 간호장은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구나. 그게 좀 판명이 나잖아요. 결국은 술 맡은 간호장 복직되고 떡 맡은 간호장 안 됐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요셉은 또 뭘 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그거를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그 가운데서 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구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현실만 보고 그것만 자꾸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못 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증거해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겁내지 말고 군수든 뭐든 겁내지 말고 전해요. 여러분 영적 무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능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언제 내가 이거 빠져나갈까 복직할까 이거밖에 소망이 없어. 근데 맨날 그거 내가 내일 사형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막 근심과 두려움에 막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꿈꾸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엘리트라고 세상의 엘리트라 해도 결국 답이 없고 길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길을 제시해서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요셉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40장 14절 15절 좀 부탁을 했죠. 근데도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가면 바쁜 거예요. 바쁜데 진짜 거는 다 놓치고 바쁜 거예요. 세상은. 진짜 복음은 다 놓치고 바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강남이다 뭐다 온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바쁩니다. 엄청나게 바쁜데 창세기 3장에 12가지 있는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복음만 놓치고 진짜 길은 놓치고 바쁜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하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겼냐. 네 번째 이게 중요하거든요. 야곱하고 가까이 있었어.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물론 체질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언약의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게 이게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이런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요셉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이삭, 아브라함, 이삭 들었던 그 언약을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겁니다. 그렇죠? 들어오면서 그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사 속에 요셉은 그것을 기도로 바꿔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꿈으로 나올 만큼 그렇죠?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과 절대 꿈으로 나올 만큼 이 CBDIP 분명히 꿈으로 나올 만큼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됐죠.
그 쉽게 얘기하면 절대 망대가 이때 딱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 현장 가운데서 나이는 17살이지만 사실은 영적 서비스로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자료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또 나는 저 사람들을 넘어서는 초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도 할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 주고도 할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운 요셉의 기도. 이거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봐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요. 응답은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기준의 응답만 응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사건, 만남, 무슨 사고 그 모든 것에 나는 언약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우겠다. 이런 결단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형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런 딱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예로 들어간 것도 나를 가장 밑바닥에 내려서 정말로 오직 복음하라는 뜻이구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 전부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내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리고 감옥에서는 이게 진짜 출세의 시작인데 뭡니까? 여기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보면서요. 요셉은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 노예라는 감옥에 가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을 보면서 실제 이거는 이론과 지식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만 계속 살았다면 이론과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집이 아닌 이 현장으로 와서 그 보디발 집과 감옥을 통해서 이 요셉은 뭡니까? 이게 이론 지식이 아니구나. 창세기 3장 12가지 이론 지식이 아닌 실제 얘기구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이 이때 나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 이제 내가 이거 노예하고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여정을 만드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죠? 25 보좌와 그 나라와 그 일이죠. 25 그거를 누리게 하시면서 분명히 요셉을 통해 CBDIP를 이루어야 되니까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실 그 미션,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그 계획, 이런 걸 분명히 보여주는 시간. 그 여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노예로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서 237 5천 종족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와 있는 TCK, CCK, NCK, 이 TCK, 그죠? 제3 문화권에 있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국 사람이 아닌데 애국에 내려갔거든요. 본인이 TCK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거를 보여준 거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CBDIP를 이루시고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그 미션과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는 경제와 살림을 배웁니다. 이 여정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왜 보냈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세상 서밋 가지고는 이 세상 살릴 수 없구나. 그러나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그런 여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총리가 되고 한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아마 이게 다, 그죠?
여기에서 했었던 이것이요 다 이 여정이 다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를 시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건 모든 이 만남 이걸 통한 절대 이정표를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 말은 뭐냐? 날 가는 데마다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죠? 먼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가서는 그에게 형통한 자가 돼가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를 가정 총무로 세워야 되겠다. 가정 총무로 세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위하여 언약까지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그렇죠? 이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간수가 또 알아보고 총무로 세운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큰 증거고 증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다가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을 만나서 결국 기억 못하다가 나중에 술 맡은 걸 기억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면서요. 이 왕 앞에서는 그 증거를 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왕 앞에 너처럼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뭐를 또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증거를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뭐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요셉이 이런 역사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 꽁하게 있으면은 원수는 갚을지 몰라도 원수도 못 갚아 결국은. 그렇죠? 못 갚아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절대 망대 세워져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이거 왔는데 모든 사건, 일, 만남 그걸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 모든 이렇게 뭐 노예로 가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고 이런 것들이 감옥에 가고 이것들이 전부 미래를 위한 절대 여정이라. 그거를 알아야 돼.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전도선교를 한 거예요. 전도선교는 내가 막 이렇게 됐을 때 한다. 그러기 속지 마세요.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전도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증거 주신다니까.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전혀 노예로 갔을 때도 거기서 증거 주셨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 앞에 갔을 때 또 증거를 주셨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는 더 큰 증거를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이 원수 갚겠습니까? 원수 갚겠습니까? 원수 갚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형들이 그렇게 형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형들이 있었기에 내가 오히려 갱신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었고 내가 집에부터만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고 오히려 뭡니까? 미래를 위해 세계복음을 위한 큰 그릇을 준비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미리 벌써 앞에 깨닫고 있었죠. 형들을 만나서 꼭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사로 왔다가 만난 거지. 안 그래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이것도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도 망하지만 자기도 망해버려요. 인생 그래 끝내는 사람 많습니다.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원수 갚는다고 갚아. 원수 갚으면 그 사람도 원수 안 되나? 평생 이러다가 그냥 세월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상처를 오히려 진짜 발판 삼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이 여정을 준비하신 것이고 또 이 분명히 미래의 어떤 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미래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형들이 또 막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로 선으로 갚았다. 하려고 해서 선을 이루었다 오히려. 그래서 형들뿐만이 아니고 형들의 후대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야곱도 그랬지만 요셉도 해골을 여기 애굽에 두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갈 때 날 데리고 가라. 당신들을 내보낼 거다. 분명히 하나님 언약이 당신들을 내보낼 걸 맞으니까 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언약의 땅에. 이거 언약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다 봤습니다. 보디발도 봤고 보디발의 아내도 봤고 장관들도 봤어요. 이 정말 창세기 3장에 12가지 있는 세상은 진짜로 답이 없는 세상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길이 없구나. 진짜 힘 얻을 데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허무해지고 혼돈이 오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 이게 마약이나 음란이나 이런 중독되가 빠져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안 빠질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걸 기도로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를 가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계속 가는 데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오히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절대 여정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예, 날마다 가는 데마다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좀 알아들어야 돼요. 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수준에 내 생각에 빼어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말 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갱신하고 나를 치유하고 서밋으로서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나 억울한 운명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망대 세운 자는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 분명히 나를 세계 복음화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그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만, 우리 지역만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불렀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이 업이 세계 복음화 맞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거 맞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 사건,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고 그게 어느 날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게 과정이구나.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과정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미션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분명히 이 여정 속에 주는 거다. 이 망대를 세우는 거다. 절대 여정의 시간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거기에서 내가 꼭 무슨 다 환경이 풀려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만남 속에서 이게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전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우리가요 처음과 같았던 처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노예가 됐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갔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돼서 갑자기 붕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 26편 3절 한번 찾아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편 3절. 구약 995페이지 구약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려운 가운데 그 주신 언약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 그렇죠? 그대로 되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걸 현장에서 집에만 있었으면 그걸 몰라요. 근데 현장에 와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렇죠? 처음 주셨던 언약이 마지막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뭐 처음에 믿을 때만 그리스도고 뭐 중간에 내가 좀 어려운 그리스도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조금 실패하고 조금 어려움 오고 뭐 조금 뭐 희미해져 보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디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좀 잘 되고 그건 막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성삼위로 함께 계시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새는 처음부터 형들을 원수로 삼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들이 불안해할 때도 오래 말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갚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냐?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나는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끝까지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명절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평상시에 늘 기도하다가 명절날이 정말 캠프가 되고 가장 우리가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짜 위로부터는 아무도 줄 수 없는 힘과 참 평안함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이지만 그것을 합력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갱신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그것을 서밋으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절대 망대를 세우고 오히려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우상들이 꺾이게 해주시고 명절날에 우리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명절날 이 만남이 참으로 캠프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이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기억에 남는 정말 언약이 각인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